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에다 열매를 못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재해버리다는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읽지 말라 그러죠. 원어를 가면 이게 아이로예요. 예, 헬라어 보면 아이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다? 아버지께서 일을 재버린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거꾸로죠 완전. 봐봐요.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일을 없애버린다고 읽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 도리어 아버지가 들어 올려서 아버지가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성경 막 100도 아니라 산속에 올라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 원어를 모르면 엉뚱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못 맺는 가지는 어차피 봐봐요. 우리가 선택됐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만 가시를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죄인들도 아버지가 주인이 들어 올려가지고 거름이 돼서 들어 올려.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 올렸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올리셨다 할 때 그게 똑같은 아이로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이로인데 뭐다?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기 나무에 자기 몸에 붙어있는 접붙이뭐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열매 못 맺어? 그리고 확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안 잘리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뭘로 가? 내 행위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뭐다? 요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러 올려서 쓴 단어이기 때문에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못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마치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바로 악이고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거꾸로 하게 되면 그게 악인이 돼버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악이고 죄가 되고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죄예요. 요거는 기특한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해서라도 아버지가 아니고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뿌리에서 진액으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러는데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건데 내가 맺었다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을.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기특하다. 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기특한 게 아니고 죄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을 이 내용을 에레미야 2장 21절에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럼 에레미야 2장 21절에 가보자고요. 설명을 제대로 해놨으니까 아예 소리 못해요. 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뇨. 봐봐요. 진짜 포도나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심었는데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돼버리면 되겠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악한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22절에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양잿물이죠. 깨끗하게 되는 양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또 수다한 비누 수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었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다. 내 길을 보라. 골짜기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죽음 가운데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다. 반드시 그 행한 것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종자 곧 귀한 포도로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악한 포도나무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죠. 어떤 포도나무냐면 내 스스로 했다는 거야. 내가 참 포도나무에서 가진데 열매를 내 스스로 맺었다는 거. 내가 뭐 한다고요? 스스로 잿물을 씻고 많은 비누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씻으면서 나는 더럽지 않아요. 나는 더럽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악한 포도나무고 들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맺는 열매, 네가 맺는다는 그 열매는 뭐다? 들포도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자기를 씻으면서 나 깨끗하죠? 나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기특한 게 아닙니다. 악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피조물 자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나는 많은 비누로 양잿물로 스스로 씻고 나는 깨끗해지니까 나 사랑해달라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면 신부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안 되죠. 아예 없음이 존재잖아요. 뭔지 마도 못한 존재.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하자. 이게 성화론이거든요. 성화되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고 여기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깨끗이 씻어야지. 잿물로 비누로 열심히 씻어야지. 다른 종교들을 보기에는 쪽팔리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착한 행실 많이 해야지.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것들이 건강한 설교자의 건강한 외침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LM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LM의 2장 21절 내용을 꼭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악한 가지라는 거. 내가 열심히 씻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러면은 뭐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가지라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LM이야. 지금 이게 내용이에요. 2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라는 거에 붙어 있어야 되지 예수가 빠진 은혜가 없는 내가 뭐 하고 내가 스스로 깨끗이 하겠다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악한 포도나무다. 악한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포도나무 그것이 바로 악한 가지이고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주의였고 인본주의예요. 그게 뭐다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구제해서 나는 그 구원을 이룰 거니까 예수 필요 없으니까 당신 죽어주세요 했던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티끌됨, 먼지 맡은 못함 됨과 더러운 죄인됨을 올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걸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잿물과 비누로 스스로 씻으면서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착해. 나 선한 일 많이 했어. 나 뭐뭐 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바벨탑을 완성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요게 잘못된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면 성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요게 오늘날 기독교가 됐던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참포도나무는 어떻게 하는 게 참 포도나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진짜 포도나무에 의해서 은혜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접붙임 했죠? 접붙임을 받아서 비로소 성도가 됐어. 하면서 겸손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비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봤던 거기 때문에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래요? 자, 뭐라고요? 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은데 왜 안 더럽게 한다고요? 바치. 그렇지. 어디로 안 쌓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밖에서 먹는 채소라든지 밖에서 이렇게 먹는 거 들어가는 것들은 마음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안 더럽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동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왜 불량식품 먹으면 더러운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이 아니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악한 존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야? 걸림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열 이빠이 받았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협박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은 것마다 내 첨부에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요. 자, 누가 심지 않은 건? 네가 심은 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 하나님 심지 않은 것은 마음에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심지 않은 거는, 하나님 심는 거는 밖에 안에다 심잖아요. 우리 안에다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심지 않은 건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둬. 저희는 누구라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자, 장님이 돼가지고 장님을 끌고 가면 구덩이 빠질 수밖에, 소경이니까. 자, 뭘 모른다는 거예요? 소경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 진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소경이죠.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아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전부 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라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럼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장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 소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떤 소경의 눈을 고쳐준다고 그러죠. 장님 눈이 아니고 소경이잖아요. 소경의 눈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봤는데 하나님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인지 알아본 걸 그걸 소경을 고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 귀머거리도 마찬가지고, 네? 벙어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는 진리의 말을 못해.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래, 벙어리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쳤다는 얘기, 그거지. 그거 일반 병원에서 고치는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그거 했겠냐고요. 그런 말 아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깨끗이 살자, 종교행위 열심히 하자,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제사 열심히 지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 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버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두어라 그러잖아요. 그냥 두어. 내버려 이래요. 그냥 두어. 예수님이 그들이 소경이니까 이 소경을 쫓아가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표피적으로, 그렇죠? 로고스만 가지고 있는 자들 전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이런 자들 따라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근사한 지금 막 그냥 미문 앞에서 서서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막 1년에 그냥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갑오 도와주고 고아 도와준들 이렇게 겉으로 보고는 아무리 근사하게 보여도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 마음에 심지 않은 것, 요것이 있는데 요것이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거면 다 뽑아봐가지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이 말이 너희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마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쌓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밖에서 암만 선한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앞에서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안 쌓인다. 영향을 못 미친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뒤에 바로 깨닫지 못한 자 소경들이 자기 행위로 나무들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이 말 뒤에 바로 그런 말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경들이 뭐 하고 있다? 땅을 파고 이 나무 주제에 자기가 나무들이 땅을 파고 있어. 자기 스스로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로에 의해서 열매도 맺었다는 것이야. 이 소경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은 것이 진짜 열매인지 안다고요. 그게 들포도인데. 그러나 성도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은혜를 알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은혜를 알아야 찬송하고 찬송을 알아야 찬송을 해야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왜 있냐면 오로지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주고 오만 걸 다 주는데 이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은혜로 경륜되고 은혜로 완료가 되는데 그 은혜를 무시해버려. 내가 했다고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양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여기냐면, 잠시 집행을 유예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뭘 해야 된다? 잠시 제가 지금 사형이 지금 보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열심히 뭐 하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어내야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나는 집행이 될 거야. 사형이 될 거야. 이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알미니안주의들. 알미니안주의들은 뭐냐면 착한 삶만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삶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행을 갖다가 완전 사면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시 유예해놨기 때문에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뭘 하자? 그 면제를 받자. 요게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석영하고 벗어나 있냐고요. 그럼 은혜는 뭐 있어? 그 십자가는 단지 뭐만 있는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는 그 정도 가치뿐이 안 여기는 거예요. 완전한 사면이 없어. 우리는 완전 사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들이 그렇게 교리가 엉터리 교리라서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이지만 이게 바리새인들인데 인간도 보면 착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 구원이 완료됐다는 것 이게 이 알미니안주의들하고 그다음에 타 종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 억지 주장이 아주 악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완료예요. 완전하게 완성된 거지. 뭘 조금 하다 말고 덜 미완성으로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성을 못하고 십자가 지고 그냥 가버렸지, 그냥.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완료성을 갖고 있어요. 완료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빠져가지고 4년 동안 엄청 공부했던 거예요. 상담한 심리학에 빠진 제가 책 드린 거 있죠. 그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상담학 심리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그냥 한 4년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제가 했던 배설물이 지금 여기고 있는 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기 보면요. 저 상담 공부할 때 어떤 내용을 많이 끌어오냐면 하나님을 축복을 받은 자는 1000대까지 받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3, 4대라는 그 숫자 개념을 보는 거예요. 문자 1000대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1000대까지 가나요? 바로 그러니까 1000대라는 거는 완전하게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완전하게 어설픈 축복이 아니고 완전한 축복을 해준다 그런 개념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1000대 간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서 어쩌고 조상 탓하고 이런 그런 내용이 쫙 있었어요. 그게 한참 그게 맞는 줄 알고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요거를 지금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만 남겨두고 다 없앤 게 아니죠. 그거 빼놓고 완성된 게 아니죠. 전부 다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 완성했는데 그것만 빼놓고 안 했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이건 조상 탓이 아니죠. 가게에 흘러내리는 저주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솔직히 아담 안에 있는 선악과 따먹은 나 때문이에요. 근데 왜 조상 탓으로 돌리냐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한 귀신 탓, 조상 탓 하냐고요. 응? 그래서 내가 상담을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그렇게 좋았던 상담을 배수물 여기는 게 딱 저는 뭐에서부터 미워지기 시작했냐면 딱 한 가지죠. 책임전가. 우리 아들은 착해. 근데 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를, 그게 선악과 먹은 하와 아담이고 아담과 그 사탄의 내용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단히 높게 사요. 그게 인간이 만든 학문이다 보니까 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상담학은 뭐 하냐면 책임을 전가해요. 어떻게? 조상 탓이야. 각에 흐르는 저주야. 내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전부 다 책임을 뭐 하고 있다고요? 조상 탓, 귀신 탓. 그렇게 귀신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탓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어디 가고 없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죄를 지은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싹 빠져나가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서 진짜 죄 지은 거는 하와가 아담이에요. 먹었으니까. 그런데 죄를 인정을 안 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적 치유. 저 많이 했어요,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영적 치유. 이래 가면서. 근데 무슨 치유가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해가지고 치유하고 가셨다는데 뭘 또 치유를 또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미완성이야.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러니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해야 돼. 또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말이 안 돼. 성경하고 말이 자꾸 꼬이게 돼. 그래 돼버리면. 이건 왜 그렇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면 받았다는 걸 몰라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집행유예 기간인 줄 알고 있어. 십자가가. 완전히 사면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치유를 받아야 돼. 뭔가 내가 저주에서 풀어놔야 돼. 그럼 뭐가 해결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풀어내야 할 저주도 없고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효력이 무효되는 그런 일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사면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 사면 받았어요. 무슨 유예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을 형, 이미 예수가 다 받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고귀한 그 하늘의 자녀로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교묘하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믿고 완전히 우리가 사면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뭐래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일 수가 없으니까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 같은데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먼저 체험하는 게 우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 열심, 나오는 그 열심, 내 안에 있는 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내 욕심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선교 못해요. 돈 아까워서. 그런데 그게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거운 짐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나갔는데 이게 내 열심으로 하는데 이 가게도 그냥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내 열심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는 그게 뭐가 되냐? 무거운 짐이 돼 버려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버리면 무거운 짐이 안 됩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냐면 율법주의 유죄지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율법사는 뭐야? 율법을 지켜라. 제사 지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율법사죠. 그래, 그 율법사,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어디 갔어? 율법사가 어디 갔어? 아니, 또 너희 율법사요? 누가복음 11장 46절 아니에요? 가라사대 화 있을저 또 너희 너희 뭐야? 율법사요. 너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 율법사라는 단어가 빠졌네 내가. 46절에 있어요. 어?
46절에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여기다 빠뜨려놨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빠져 있어. 율법사라는 내용이 빠져 있죠. 과외실전조 또 너희 율법사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율법 지킴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건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계속 짐만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뭐만 된다는 거예요? 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자기들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율법은 어떻게 돼요? 짐을 지우게 하는 거니까. 내려놓는 거하고 반대죠.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지게 하지 안 내려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착한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의 떠남을 아쉬워해주며 나의 부재를 오래도록 아파해주는 그것이 우리의 천국 지옥의 갈림길에 무슨 소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용돼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그 갈림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어. 천국 가고 지옥 갈 줄 몰라. 그럴 때 내가 착하고 그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의 업적을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갈림길이 되나요? 판단 기준이 되나요? 안 되죠. 오직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한 말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없어요. 이거 속담이에요.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면서 왜 사람은 죽어서 꼭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응? 사람이 만든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가지고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니고 도리어 빼앗아서 예수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도리어 빼앗아요. 빼앗아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그러고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완전 뭐다? 이 기독교가 세상하고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속담이 들어와 있고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성경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을 남기라는 얘기 아니고 누구 이름을 남기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남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만 열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전부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있어요? 봐봐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이름을 남겨야 된다면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법정이었잖아요. 사람은 죽은 뒤의 삶이 우리는 죽음 뒤에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죽음 뒤의 삶인 그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혼 속에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죠. 이걸 그린마일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그린마일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뗄 줄 몰라요.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형이 집행이 되겠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형이 집행이 될 때 우리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사면장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면장 뭐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내놓으면 되는 것은 이게 사면장이에요. 그래서 딱 뭐예요? 형을 집행하러 오는 사자가 우리가 예수라는 십자가 사면장을 딱 드러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형을 집행되어 있는 자구나. 너는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된 것이구나. 그러니 의의 흰옷, 새 옷을 입고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이 왔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왔었을 때 뭘 내놓으라고요? 내 업적, 내 공로, 내 열심, 내가 가진 것, 내 자랑? 아니죠. 뭐 내놓는 거라고요? 내 이름 아니죠. 예수 이름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형집행에서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유 설교를 했는데 이 복음이 이런 심플한 복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어렵냐고요.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쉽잖아요. 심플한 복음이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어떤 짐을 지게 된다고요? 율법의 짐, 진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내 공로를 챙겨야 되겠다, 내 자랑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그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냐고요. 그런 짐에서 벗어나가지고 뭘 한다고요? 자발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열심과 수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기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자발적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식사도 한번 하고 막 이러면 와가지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뒷담화 까고. 그런데 신앙의 결론이 쌓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어떤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요.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삶이 가치관이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다고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억지로 하는 그런 짐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서 나를, 형을 집행시키려는 그 고소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되겠다고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가 된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을 면제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믿고 그렇게 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집행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사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형 집행을 당하지 않는다. 를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열매 맺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가 선하고 착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 죄성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라는 진짜 포도나무에 의해서 은혜의 접붙임을 받아서 비로소 성도가 된 사람이야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